오늘은 삼법인 법문 들으셨죠? 모든 것은 시작에 끝이 있고 끝에 끝이 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이 무상이에요. 이 몸도 시작에 끝이 있고 끝에 끝이 있다는 것이 무상의 정의인데요. 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생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그죠? 근데 무상하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물질이 스스로 생겨나지 못하고 정신이 스스로 조건 없이 생겨나지 못하고 어떤 조건에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짐지고 있죠. 왜 짐졌다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이기 때문에. 왜 고통이냐? 뭐 가장 쉽게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 배 고픈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죠? 그 배고픈 병, 예,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병, 예, 그런 병에 우리가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짐이다. 그리고 정신은 계속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 뭐 보고 싶은 대상을 보고자 갈망하고 듣기 싫은 소리, 대상, 예, 그런 게 나타나면 괴로워하고, 네, 그렇게 계속 고통, 이 물질과 정신이 뭔가의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그 밑을 잘 아무리 파헤쳐봐도 그 고통당하는 자는 없어요. 고통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 밑을 어떻게 파헤쳐 보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자는, 느끼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없다. 고통을 경험하는 어떤 경험, 현상은 있지만 그 밑에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자나 결정하는 자나 아이덴티티, 어떤 소울 같은 연속하는 영원 불별한 그런 어떤 주체는 없다. 그래서 부처님 세 가지 법의 도장, 삼법인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 그러면 그렇게 이 물질과 정신이 항상 변화하는 무상한 것이고 그 변화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잘 찾아보면 그 무아인, 그 무아를 보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그때 이 물질과 정신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그 말은 거기에 나의 몸, 나의 마음, 내라고 생각하는 뭔가 사견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밑을 잘 찾아보니까 그 나는 없네 라고 무아를 하시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자타카에서든 니카에 보시면 수없이 내가 보살행을 할 때 전생의 스토리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떠어떤 모양새와 어떠어떤 가문에서 어떠어떠한 왕으로, 어떤 왕자로 그렇게, 또는 원숭이로 그렇게 윤회했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회인데 그 무아의 윤회예요. 그 마치마 니까야 38에 보시면 가레 멸진의 긴 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경전이에요. 가레 멸진의 긴 경인데 거기에 그 사띠 비구라는 비구가 있어요. 이 주석서에서 이 사띠 비구는 이제 어부의 아들인데 좀 잘 못 배운, 학식이 깊지 않은 이제 그 사띠 비구였는데, 그 사띠 비구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녔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아르마리가, 바로 이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는 시곤이죠. 그죠? 바로 이 시곤이 계속되고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구들한테도 말하고 나는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부끄럽게 우리 스승의 법을 그렇게 오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지 말아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난 그렇게 이해했다. 바로 이 시곤이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 라고. 이건 이제 아트만의 윤회죠. 그래서 그 힌두이즘에도 윤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힌두이즘의 윤회와 그 부처님께서는 그 힌두이즘의 윤회 아트만을 정면 부정하셨죠. 그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띠비구는 부처님의 무아의 윤회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기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또 여기서 죽어서 저 세상에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가서 이 사띠비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띠비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바로 이 시기 계속되고 윤회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알기로는 바로 이 시기 계속되고 윤회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사띠비구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 아르마리 그 식은 색수상행식 온 중에 다한지 않은 마음, 맑은 물과 같은 그 우리 89가지 마음에 그 마음이 형성되려고 하면 거기에 수상행운이 가미되어야 되어요. 그래서 수상행운이 가미되어 가지고 어떤 수상행운을 컨테인한 합성한 그것들이 조합된 식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띠비구에게 그럼 네가 말하는 이 식은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식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사띠비구가 그렇게 말해요. 세존이시여 바로 이 식은 지금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업이나 그 불선업을 짓고 선업과 그 불선업의 가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자, 네가 말하는 그 아르마리 그 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듣고 여기저기서 선업과 불선업을 짓고 그것에 가보를 받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아트만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업을 지었어요. 어떤 그 선업 또한 조건에 의해서 짓고 그 다음 조건이 멸할 때 사라지고 그 다음 찰나 또 다른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죠. 근데 사띠비구는 지금 말하고 듣고 업을 짓고 하는 그것이 그 시기 가보 또한 받는다. 계속되고 윤회하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트만의 이 오온을 이 물질과 정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계속되고 고정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아트만이 윤회한다라는 아트만이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변화하는 이 아닌 그죠? 우리 부처님의 무아는 변화하는 이에요. 변화는 왜 변하냐? 그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변해요. 어떤 조건이 일어날 때 물질과 정신은 조건 발생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띠비구는 말하고 듣고 업을 짓고 하는 이 시기 가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쓸모없는 자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아르마리 이 식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이 식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자여
그러나 그대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비구들에게 물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내가 설한 법에 대해 사띠 비구가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너희들도 윤회의 주체를 어떤 아트만 계속되고 고정된 그 시기 이 생에서 멸해서 다음 생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다른 비구들에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다른 비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시고는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시고는 조건을 인연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 그 시고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89가지 마음 보시면 어떠한 마음, 그렇게 이 안건과 색경이 서로 접촉, 안촉해서 볼만한 그 빛이 있고 그리고 보고자 하는 주의력이 있을 때 그때 안식이란 게 눈의 아르마리, 눈에 보는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때 안건도 없고 그 5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식이 일어나지 못해요. 안건이 없거나 볼만한 색이 없거나 빛이 없거나 다 있는데 볼 주의력이 없어요. 이렇게 벅 뜨고 다른 생각해요. 그럼 그때 안식이 못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건이 있고 그 기의 감성의 센스, 기의 감성의 물질이 있고 들을 만한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2개가 접촉하려고 하면 공기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더라도 막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소리를 거기에 주의력이 없으면 듣지 못해요. 그렇게 자 귀에 센스가 있어야 되고 들을 만한 소리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접촉, 이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력이 있을 때 그 귀의 아르마리에 듣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듣는 마음, 보는 마음, 그리고 냄새 맡는 마음, 그리고 혀의 설식이죠. 아르마리, 그리고 신식, 감촉하는 아르마리,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을 반연하여 조건을 인연해서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마음은 눈의 안식, 눈의 아르마리, 보는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이라 하고 그리고 귀와 소리 그렇게 해서 이식이 일어나죠. 그 듣는 마음, 듣는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냄새 맡는 마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89가지 마음들이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이름이 달라져요. 비유의 왕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마치 어떤 것을 조건에서 이렇게 불이 타면 그 조건에 따라 그 불의 이름이 달라지죠. 집단에 불이 붙을 때는 그걸 집불이라고 집단불이라 그러죠. 그 장작에 불이 붙을 때는 장작불, 소똥에 불이 붙으면 그 소똥불, 그리고 왕겨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왕겨불,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쓰레기불이라고 각각의 그 조건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각각의 수상 행운이 어떤 것이 타졌냐에 따라서 기쁨과 함께 자발적으로 지혜와 함께 결합된 어떤 욕계 선한 마음인지 탐심과 함께 기쁨과 함께 자극받은 탐욕에 불이한 그런 마음인지 그 각각의 수상 행운이 어떤 것들이 타졌냐에 따라 이러이러한 수상 행운이 섞인 식온 그러한 마음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지. 그렇게 이제 비구들에게 다시 사티 비구 잘 들으라고 설명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소똥불, 쓰레기불 이런 거 잘 못 본 젊은이들이 소똥불이 뭐야 그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스라는 연료에 의지해서 저 가스불에 음식을 끓이자 그러죠. 예, 그 가스에 의지해서 그 불이 타고 있으면 가스불이 되어요. 그리고 가스가 다 소진되고 나면 가스불도 차츰 줄어들어서 꺼지죠. 그럼 가스도 공급, 배달, 전화해서 가스 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입해서 또 다시 가스라는 그 조건을 이렇게 공급해주면 또 불이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석유에 의지해서 차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석유가 닿으면 차가 멈추죠. 차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에 조건이 받쳐줄 때 일어나고 그 조건이 소멸할 때 그 결과 또한 소멸한다. 그렇게 조건이 있을 때 모든 물질과 정신은 일어나고 조건이 닿으면 물질과 정신 또한 사라진다. 예, 그래서 요 눈의 문에서 안근이 있고 볼만한 대상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안촉 접촉해서 그리고 딱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눈의 마음, 눈의 아름알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자 그때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 받쳐줘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 조건 자체도 이렇게 지금 빛이라는 요 조건이 있어서 안식을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 빛이라는 이 조건, 그리고 안근이라는 조건, 요 형상들이라는 조건, 이것 또한 또 다른 조건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 빛도 전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어디 한전에서 전기가 중단되면 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현재 그 5가지 조건과 또 과거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조건 요 5가지도 그것을 받쳐주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요 안근도 제가 한 일주일 굶어서 그럼 눈이 허릿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뭐 대상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조건들 또한 또 그것을 받쳐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계속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은 그것을 받쳐주는 조건 자체가 또 다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일어난 결과 또한 아주 빠르게 사라져요. 예. 그래서 사라지고 난 뒤에는 아니, 비, 설, 신, 그 오문 인식 과정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마음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안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이 홀로 오문으로 가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안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마음의 문에서 의문이 일어나요. 이것이 없었다면 한 번도 어떤 대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문에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지 못해요. 자,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 어떤 광경을 탁 처음 안식,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 그 사람 사라졌어요. 번개 번쩍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마음의 문에서 그 다음 좀 전에 본 것을 기억해요. 그게 말로만 듣던 천둥 번개라는 게 번개 번쩍했잖아요. 그 번개를 이 생에서 처음 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식은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그 다음 그것을 조건으로 마음의 문에서 다시 번개 번쩍하는 것을 마음의 문에서 봐요. 자, 이게 욜로 옮겨가서 여기서 계속되어서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죽어서 욜로 똑같은 이 마음이 욜로 가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이것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은 요 안식을 조건으로 여기서 의문에서 그게 번개구나 라고 아는 그 마음의 문에서 그런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죠? 다른 심찰나죠. 예, 번개 번쩍했는데 마음의 문에서 바로 봐요. 아주 빠르게. 근데 우리는 요 눈으로 본 것과 요 마음에서 지각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똑같게 느끼죠. 이것은 이 눈으로 실제하는 걸 봤고, 마음으로는 여기서 찍힌 조리개에 그 반대로 상이 맺혔죠. 그걸 보고 마음의 문에서 다시 그게 번개구나 라고 다시 그 그림자를 보는 건데, 그 실제와 그림자를 이렇게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에서 어떤 그 호랑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다시 두려움에 떨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구분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음을 잘 길들이고 능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네, 아무튼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그러그러한 현재 조건, 과거의 조건, 그런 것들이 받쳐줘서 눈의 마음, 안식이란 게 일어났고, 그 조건 또한 조건에 계속 압박, 어떠한 스스로 그 조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조건들의 압박, 종속,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럼 그 결과 또한 사라지고, 여기에는 또 다른 뭔가를 조건을 해서 마음의 문에서 또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사티비구는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 계속되어서 여기서 계속 윤회하고 있다고, 계속되고 있다고. 여기서 이 생에서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다음 생에 저 장소에서 똑같은 바로 이 시기 또 여기서 다른 장소에서 계속되고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죠? 요것이 계속되는 것 아니죠, 그죠? 그래서 찰나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그 다음 다른 찰나에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 생긴 마음들은 생겨난 것이다. 생겨난 것. 이런 마음은 생겨난 거죠.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생겨난 거죠. 지금 이 몸들, 이 물질들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네? 그 정자 난자가 있고, 어머니의 그게 월경이 있고, 업의 그 오온을 지착하고자 하는 무명애치, 행류, 가래, 그 행의 그 깜마, 파워, 그 업의 힘, 업력이라 그러는데, 그 업의 힘, 그 세 가지가 모여서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 몸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 또한, 인간의 마음은 이제 물질을 토대로 그 정신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 물질이든 마음이든 생겨난 것이다. 오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다. 모든 생긴 것들은 그것에 조건과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과 원인이 멸할 때 그 결과도 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기로 계속 윤회하는, 옮겨가는 어떤 주체는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아의 윤회에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아주 그 심오한 기쁨이 일어나요. 어떤 자유로움, 우리가 수없는 불선업을 많이 지었겠어요? 선업을 많이 지었겠어요? 이빠사나의 지혜, 무상고, 무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 이것이 여기서 업을 짓고 다른 곳에서, 자, 그럼 윤회하는 주체는 뭐냐? 자, 이 경전을 혹시 잘못 이해하면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거다라고 사티비고가 잘못 이해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경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티비구가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거라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윤회는 없다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럼 그 식은 어떤 거냐? 너는 그 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럼 지금 듣고 말하고 업을 짓고 업의 가보를 받는 이것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픽스돼 있죠. 우리가 지금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의 조건들이 받쳐줘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제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죠. 그 질문한 것은 스님 좀 전에 한 30분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요. 근데 30분 전에 얘기했던 그 물질과 정신, 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고정되게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늙음, 죽음, 병듦 이런 게 없어요. 엄청나게 변화했죠. 30분 안에. 그죠? 제가 그 기억 못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도 정확히 그렇게 지금 30분 전에 들은 거 그 다른 마음들이 계속 30분 동안 생멸 하면서 또 정확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질문을 듣고 아까게 설명했을 때 그 몸과 마음은 지금과는 다른 오온이에요. 그때 오온들이 일어났다 사라졌고 일어났다 사라졌고 찰나에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졌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죽을 거잖아요. 이것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매일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매 순간 생하고 멸하고 순간에서 그 생멸 연기를 볼 수 있다면 그 먼 죽음의 시간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순간의 생멸을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된다라고 지금 내가 계속 존재하고 살고 있고 영원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착각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죽는다라는 거 소멸 없어진다라고 지금 계속 건강히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요 착각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죽는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순간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10년, 20년 죽는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계속 생멸하는 거죠, 그죠? 또 무명이 있는 한 이 넓고 병든 몸 버리고 정신 차리고 죽어서 탄탄한 오온으로 나서 이 법을 계속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넓고 병든 몸 빨리 버리는 거 좋잖아요. 이 조건들이 안 좋아져요. 업에서 발생한 우리가 왜 죽냐? 업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그 조건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업도 수명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죠. 그래서 무상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계속 영원히 산다면. 그래서 천상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 수명이 기니까 오늘 안 해도 돼요. 수명이 너무 기니까 이 수행을 몇천 겁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게을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뭐가 좋아요? 물론 거기도 끝이 있어요. 그렇게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그 천인들이 죽을 때 발생하는 정상들이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 꽂았던 꽃들이 시들기 시작하고 천인들의 우선 무공천의라 그래요. 바느질한 표시가 없는 그 무공천의들이 살살 이렇게 헤어지고 낡기 시작해요. 그게 죽어가는 징표인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무한한 오랜 시간을 영원히 산다,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강한 그 착각이 강했겠죠. 그 죽는 징표들이 나타날 때 너무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부잣집 사람이 갑자기 아무리 찾아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쓸 돈이. 그러면 너무 쇼크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죽을 때 엄청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무상을, 우리는 인간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의 수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별로 죽는 사람 안 보여요, 눈에. 그리고 자녀들이 죽을 때는 화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싹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은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멸할 때도 그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에 남아서 그 속에서 그 온도가 다시 부패해서 다 스스로를 태워서 없앨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전인들은 탁 목숨이 닿을 때, 업이 닿을 때 짠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짠 하고 화생 태어나고 짠 하고 탁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그 딱 소멸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서 아파서 죽는 모양새를 별로 볼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죽어가야 될 때 그 대단한 고통에 이렇게 절망에 처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이 오온이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그 삶이라는 게 있고 또 순간에 멸해요. 생멸 끊임없이 우리가 하루가 아침이 동이 터서 저녁에 오고 그 다음날 죽은 듯이 어떻게 깜빡 죽었잖아요. 그죠? 그 방황가 상태, 죽은 상태 아니에요. 그 다음날 너무 이 삶이 괴로워서 눈 안 떴으면 대출도 많이 지고 빚도 많이 진 사람들 눈 안 뜨면 좋겠죠. 근데 또 눈이 떠지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그죠? 예, 그게 지금 너무너무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물질과 정신이 정말 계속 죽고 살고 생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늦게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직 순간에 사는구나. 우리가 순보기 하시다 보면 정말 이 마음이 무상해요. 고해요. 그리고 정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무상고 무아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를 알면 어떻게 되냐? 이 무상한 마음에 끄달리지 않게 되어요. 이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이 고통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되어요. 그리고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물질과 정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자, 지금 그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걸 아는 자, 그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말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주 줄어들게 되어요. 모르면서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그 순간이 고통의 상태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자, 그래서 무아의 윤회인데 사띠 비구는 바로 이 시기 계속되고 윤회한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찰나생, 찰나멸, 그 찰나에 일어나는 안이비설신 의식, 그리고 전오식, 한상의 전오식을 제외하면 79가지 마음이에요. 인간의 경우에 그런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래멸진 기은경에 보면 업식이 윤회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업식이 윤회하긴 하는데 근데 바로 지금의 이 시기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어떤 한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게 아니라 찰나생, 찰나멸하는 식이 윤회한다라고. 근데 또 어떤 경전에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 윤회합니까? 그때 인텐션, 의도가 윤회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의도는 뭐냐? 색, 수, 상, 행, 식 중에 제다나, 쌍카라가 의도예요. 자, 지금 그 사티 비구 여기서 식이 윤회하는 거 부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윤회하는데 자, 이 식은 그 식 안에는 그 수, 상, 행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 업을 짓는 쌍카라, 의도, 행운이
주도적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시곤 자체는 맑은 물과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포함되냐에 따라 이 시곤들이 이건 하나의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랬죠. 소똥불, 장작불, 쓰레기불처럼. 예, 그래서 요 업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 업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업력이 여기서 일어나서 소멸하고 저기서 일어나서 소멸한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는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의도, 우리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업을 짓는 그 쌍카라 업의 힘이 여기서 일어나서 사라지고 또 조건들이 받쳐주면 저기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짐인가? 누가 짐을 지고 있는가? 어떻게 짐을 취하는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오온에 대한 그 법문 들으셨죠? 짐진자들. 네, 거기서 어떻게 짐을 취하는가? 거기에도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씀하셨어요. 무명애치가 원인이 돼서 어떤 행, 의도, 업을 짓고 그 업의 힘이 그 다음 생에 식, 명색, 육입, 촉수를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가레밀진의 긴경에 보면 그 사티비그에게 이렇게 바로 이 식이 계속해서 윤회하는 게 아니라 조건 발생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그 업식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뒷면에 보시면 또 이것에 대한 상세한 법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회 주체의 업식의 찰나생, 찰나멸 하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어려운 법을 이해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연기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아시게 되면 확실히 무아, 연기,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연기는 이제 무아를 보여주는 고리이거든요. 예, 그 무아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